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바울이 십자가를 이해한 것은 비단 고린도전서 2장 2절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남다른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배설물이지 원래 말에 따르면 다 똥이라는 것을 똥이라고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구절 말씀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경험한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이상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황해노회 서울 북시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잠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잠깐 짬을 내어서 제주도에 좀 비교적 잘 안 알려진 절물 휴양림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성판악이라는 곳에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절물 자연휴양림이죠. 절물. 그러니까 절에서 나오는 물의 자연휴양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절물 자연휴양림에 갔었더니 아름드리 삼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숲을 좀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이제 목사님 내외와 그다음에 저희 내외가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곳을 다녀왔는데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그 절물 자연림 휴양림을 한번 좀 방문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절물 자연 휴양림을 다녀왔다고 해서 제가 제주도를 다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절물 휴양림을 다녀왔다고 해서 제가 한라산을 다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안 가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주도나 한라산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은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또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여전히 모른 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참 큰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고백이, 그런 십자가에 관한 완전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이 나올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좀 오히려 더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눈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눈물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12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돌 덜진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고 굉장히 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의사 누가에 따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마 진액을 쏟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진액을 쏟는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이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서 그 육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시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셨을 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의 소원을 아뢰셨을까요?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켜 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시며 심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셨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내게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어린 딸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저 그냥 새벽 기도회에 강단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 딸을 잃은 그 기일이 다가왔을 때 그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여, 너 슬프니?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그 이야기 생각이 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나도 내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때 슬펐다. 너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이 내게 다가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는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딸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딸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하나님의 슬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음성을 듣고 절실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목사님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눈물과 고통을 다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십자가의 슬픔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슬픔과는 우리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슬픔과 느낌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회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눈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과 슬픔을 성령께서만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는 다른 때보다도 더 깊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십자가에 대한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십자가 사건에는 죄의 수치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인데 그것은 결국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 뿐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만 알 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한 그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느낌이 별로 와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섰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로 하여금 끌고 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다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율법대로라면 자신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이 여인에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여인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이 다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은 완전히 이제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여인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여인의 삶이 안 바뀔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전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다 떨쳐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 죄가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그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희미하게, 아주 조금 작게만 그러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니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정도로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인데, 이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대학생 인턴 그 모니카 루인스키를 성추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발각되면서 나중에 하원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위증과 그리고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 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원에서 저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이 대학생에게 성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적절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클린턴은 그 순간에 죽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자신의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만천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만약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주위 사람 몇몇 사람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지위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까지 알려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클린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뿐이지, 클린턴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간지에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온전하게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내 부끄러운 모습과 그리고 내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나 죄된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다행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었죠. 유명 연예인이 SNS에서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과정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연예인은 창피를 당하고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연예인이 더 좋을지도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그 연예인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을 감추고 있고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 연예인보다도 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 죄가 밝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내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창피와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지옥에 갈 자신이 건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짜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